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 모인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받게 되는 고통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과 상처들이 주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이 날을 넘겨서는 안 되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다 위로받고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 회복되고 이 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 모습을 보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그려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음을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을 따랐던 아둘람 굴의 400인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로 모여든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떠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가? 그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왕에게로 모인 이들은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에게로 모인 이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었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는 이유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위로의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지난날의 우리와 같이 아둘람굴의 사백인처럼 상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다른 이의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는 세계가 필요합니다. 나만 치유함 받고 나만 위로함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의 상처를 우리가 감싸주고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지쳐 있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마태는 무엇에 감격하였습니까?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고통당하는 자에게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그 위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4장 본문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타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알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와서 위로와 치유를 기다렸습니다. 아둘람굴의 사백인도 치유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상처와 고통이 있는데 이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그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 안에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자들, 같은 상처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치유돼서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세계도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아닙니까? 완벽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모두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구원론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 깊은 구원의 세계와 관련해서 해석해서 말했었죠. 그런데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값비싼 은혜가 뭐니, 값싼 은혜가 뭐니, 이런 구원의 깊은 세계를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세상이 볼 때 기독교와 크리스천을 어떤 시선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 놓았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크리스천의 미성숙한 위로에 세상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기독교 교리도 말씀도 관심이 없지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프고 상처 입은 한 여인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는가?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화 스토리를 보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들을 보살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전부이죠. 아들이 소망이고 아들이 희망이지요. 전부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귀한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찢어지지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해서 자식이 죽게 됐다. 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이 방황하다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차차 진정되어 갑니다. 그렇게 성도가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고 고통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가까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에게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아직도 괴한을 용서하지 못했냐고. 너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그의 죄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냐고. 그런 말을 쉽게 자꾸 하는 거예요. 위로로 건넨 말이지만 사실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고 괴한을 용서하고자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괴한이 교도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인 괴한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괴한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괴한은 이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 마음이 이래 편안합니다. 라고 여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지 감정이 어떨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괴한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말에 잘 됐다며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인은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 십자가를 차갑게 노려봅니다. 여러분, 어, 이 여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진정 이 여인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할 이들이 위로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종교적 위로로 건넨 말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폭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숙하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20대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작가가 위로가 되더라. 남에게 건넸던 말을 나에게 건네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위로가 되더라. 남에게 건넸던 말을 나에게도 건네면. 이 작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새벽 업무 중에 난감한 민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입주민을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에요. 어떤 입주민이 계속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원이 부축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면 또 다음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또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아버지는 만취해서 비틀거리고 그 집안에 있는 중학생 딸은 서럽고 가엾게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비원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지요. 그냥 가볍게 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뻔하고 어설픈 위로를 건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학생, 너무 힘들면 억지로 힘내지는 말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 달 전에 엄마가 죽었고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여자아이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여자아이가 쭈뼛쭈뼛 거리더니 분홍색 편지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경비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새벽에 아빠가 술에 취하셔서 집에 몇 번 오셨잖아요. 그때 아저씨가 해준 말이 고마웠어요. 힘들면 억지로 힘내지 말라는 말이요. 정말 억지로 힘내지 않으니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힘든 시간 잘 견뎌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매일 술 드셔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입에도 안 대세요.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에다 써놓은 거예요.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 때면 지나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론 가벼운 위로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위로를 건넬 때는 반드시 힘든 이유를 묻지 않아도 돼요. 해결점을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이 경비원이 그런 말을 했죠. 학생, 너무 힘들면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돼요. 힘내지 말아요. 자, 이 말 한마디가 아까 밀양에서 건넸던 말보다 훨씬 좋은 위로이죠. 그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것이 위로의 한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위로의 기본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고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마음이 가득한 사람도 없고 위로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위로받고 끝내라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는 지친 나그네에게 주는 한 컵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위로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되어주며 깊은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주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푸른 잔디 위에 꽃이 되어줍니다. 저마다 살기에 바빠 위로가 메마른 시대에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모두 약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함과 부족함을 치유받기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먼저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행된 은총을 기억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잘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신앙에 여기에서 멈춘다면, 죄를 보는 것에서 멈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내야 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들을 치유하면서 내가 오히려 더 알아가고 내가 더 성장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를 품을 여유가 없고 위로할 사랑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함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커가는 것이죠. 성숙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그의 죄를 발견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님의 모습, 성숙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치료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위로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도 많고 절반 이상이 깨어진 가정이라 그래요. 많은 영혼들이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한 우리들은 마음을 열고 이런 아픔을 같이 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건조하고 형식화되기가 쉽죠.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을 품으려고 할 때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젊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아버지와 배와 그물, 혈육과 자기 생업에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악된 현실을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혈연과 지연, 버리라는 것이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버리고 떠나는 이의 아픔을 친히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 안에 이 비움과 떠남으로 인한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 장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버리고 가는 세계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아픔을 보시고 치유하세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주목하여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 치유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였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돈과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치유받게 되었는가?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의 옷깃을 만진 것이죠. 믿음으로 만졌는데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상처받은 영혼을 고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절대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아픔과 우리를 통해 주님께 나아올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벽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짊어지는 세계가 없을 때 힘든 것이 아닙니까? 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만 길을 간다면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영혼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가야 합니다. 서로의 죄와 허물만 보면 신앙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지고 갈 때에 서로가 더욱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깁니다. 문둥병자는 자, 문둥병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몰라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그게 아픈 줄을 모릅니다. 제 육체의 문둥병도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어쩌면 영혼이 문둥병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섬김을 받아도 그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어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그러진 영혼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와 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의 아픔을 보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은 나를 통해 위로와 사랑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형제의 상처와 문제들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많은 자들이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나와왔어요. 우리 또한 이런 치유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기 위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위로자 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죄악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위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영혼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세상 안에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며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이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